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마땅히 6월에 순국 선열들께 감사하는 마음, 추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순교하신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 복음의 증인들께 감사하고 그들을 기념하고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도 순교자의 거룩하고 귀한 믿음의 피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이마춘 권사님, 임창화 장로님의 할아버님은 이북에서 목회하셨던 임기주 목사님이십니다. 평양신학교 27회로 한경직 목사님과 동기이신데요. 오산교회를 담임하시고 황해도 재령읍 서부교회에서 목회하셨습니다. 1944년도에는 황해노회장과 평양신학교 교수님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하신 목사님이 1947년에 시편 58편으로 주일 설교를 하신 후에 공산당 정치보위부원에게 검거 납치되셨습니다. 그 전에 이북의 목회자들을 공산당들이 많이 탄압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빨리 피신하시라고, 가능하면 남한으로 월남하시라고 권면하였지만은 내 교회 내 성도들을 두고 못 가겠노라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믿음은 아드님 장로님을 이어서 지금 손자 장로님, 손녀 권사님, 또 그 자녀 집사님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대관교회 유영영 권사님도 순교자 유재현 목사님의 장손녀이십니다. 한국교회 귀한 선구자적인 목사님이신 유재현 목사님은 평생을 전도하시고 열심히 찬송가를 지으셔서 부르시고 저희 외할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60만세 운동을 주도하시면서 독립운동에도 힘쓰셨습니다. 개신교회 최초의 수도원인 삼각산 임마누엘 수도원을 창시하셔서 개신교 수도원 운동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지금도 평창동의 언덕에 가보면 그 임마누엘 수도원이, 기도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납북되어서 순교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앞장서서 모든 일을 처리하다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해야겠다라고 해서 이 목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런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받는 그런 귀한 7분을 선택하고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특별하여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념하며 스데반과 같은 7 집사와 모든 성도들이 여러 구제사업, 봉사사업, 선교사업, 전도사업에 힘쓴 결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더 커지고 부흥하게 되었으며 유대 제사장들까지도 무수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증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써 복음을 증거하던 스데반 집사는 그를 질시하고 미워하던 유대 공회에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도 성령 충만한 상태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시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고 재판하고 결국에는
멸망시키려는 그런 공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공회원들이 스데반의 설교와 복음 증거를 능히 감당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를 갈고 스데반을 미워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지만은 어쨌거나 그 미운 마음과 분한 마음을 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서 앉아 계시죠. 근데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첫 순교자가 될 순간이 다가오게 되자 이 스데반을 몸소 맞이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몸소 몸을 일으키사 서신 것입니다. 이 장면을 스데반은 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칠 때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란 이름, 스테판, 스테반, 스테파노, 스테파누스, 이 스테판이란 이름은 성경에서 나온 오늘날도 서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짓고 있는 그러한 이름인데 그 뜻이요 면류관이란 뜻입니다. 스데반은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통해 자기 이름대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스데반의 모습은 바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본받은 증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자녀가 부모를 닮게 되고,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가 남남이었지만 결혼하고 오래 사랑하며 지내면서 서로 닮게 되죠. 존경하는 스승을, 그 언행을 사모하는 제자는 스승을 닮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언행과 모든 모습을 닮아가야 참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대로 본받는 모습을 마지막 순간에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이것을 성스러운 흔적이라고 해서 성흔이라고 합니다. 이 스티그마, 성흔이라는 것을 지닌 성인들이 기독교 역사에서는 종종 나타납니다. 너무 사랑하면 그 십자가에 찔린 상처까지도 몸에 지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도 이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일제는 붙잡아서 투옥하고 고문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음이 약해질 것을 노리고 가끔 대구로 교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요양하고 좀 쉬고
그러고 주변의 안타까운 눈물도 보고 이러면 마음이 약해지겠지, 주변에서 권유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니까 다시 잡아다가 고문하고 이렇게 숱하게 반복하였습니다. 이런 주기철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풀려났을 때 이제 죽음을 예감하고 성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고 5가지 기원의 제목을 성도들에게 설교하셨는데, 그 마지막 5번째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제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나의 5번째 기원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입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혹여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시옵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나를 깨끗게 하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설교 후에 주기철 목사님은 여전히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5번째 수감을 당하셨고,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숱한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평양 형무소에서 겨우 49세로 순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던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매질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던 그 모습을 보고 십자가 아래서 감독하던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들을, 원수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아버지께 중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까지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도 아니고 원래 제자도 아니고 집사였지만 최초의 순교자의 영예를 받은 스데반 집사는 주님을 그대로 본받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6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59절에는 스데반이 돌로 침을 당할 때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한 후에 최후의 맨 마지막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크게 소리친 마지막 기도는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영원히 죽어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 이제 천국 시민이 될 것이므로 그는 잠시 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에는 박해받고 순교한 증인들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38장 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본받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증인으로 순교한 스데반의 모습은 지켜보던 당시 청년 사울에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죠, 그대로 이어졌고 그 이후에도 다른 순교자들에게 계속 면면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유명한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경이 교수형으로 순교당할 때에 사형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말해보라 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였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인 것이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용서를 구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고 그도 순교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 같은 순교자끼리 친구가 되고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을 믿는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한다라고 마지막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증인이라는 단어, 마르투스라는 단어와 성경에 나오는 이 순교자, 마르터스라는 말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증인과 순교자는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독교 순교자라는 말을 따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증인의 삶을 살았고 증인으로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요 인도하신 죽음이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터툴리안 즉 테르툴리아누스는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무죄를 변증한다라고도 했고요. 어떤 박해도 하나님의 교회를 소멸시키지 못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많은 시련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분들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편하게 드리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저는 교역자들과 그렇게 기도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하지 말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편리한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과 온 힘과 정성을 다 모아서 참 예배자로서는 우리 대광교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온 이때는 종종 박해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얼마 전에 어느 대기업은 또 인사고과에 반영할 테니까 대면 예배 가지 말라 이런 말도 하는 것을 들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또 요양원이나 많은 곳에서는 예배 드렸냐 안 드렸냐, 온라인 예배 드렸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렸냐, 이런 걸 체크하면서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참 예배자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더 큰 부흥과 성장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참된 예배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자신이 묻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던 아리마대 요셉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과 오늘의 주인공 스데반 집사를 함께 묵상하면서 마치 세조 때 단종을 위해 충성과 희생을 바친 생육신과 사육신이 떠올랐습니다. 생육신은 살아서 지조를 지키면서 충성했던 신하들이고, 사육신은 끝까지 이제 그 지조를 버리지 않다가 세조에게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그러한 6 신하를 말하죠. 생육신 중에 김시습은 세조에게 죽음을 당한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했습니다. 세조에게 국문을 당하다가 죽어버린 그 사육신의 무덤을, 그 시신을 아무도 가져가지 못하고 가족도 수습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방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육신 김시습은 위험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그 시신을 모셔다가 안장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육신이나 먼저 죽은 사육신이나 다 충신들입니다. 꼭 죽어서 순교해야만 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서 사도 요한처럼 오래오래 90이 넘도록 살더라도 순교자의 마음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서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까 임기조 목사님 순교하셨지만은 그 동기 한경직 목사님은 월남하여 영락교회를 세우시고 또 많은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신 것을 볼 때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 로마서 14장 6절부터 8절에 그 의미를 함께 음미하면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인생의 교훈을 주는 이런 말이 있더군요. 여러분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가지인데요. 참 좋은 교훈입니다. 첫째,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야지 내가 직성이 풀리지. 이거 꼭 내가 사야만 돼. 안 그럼 잠이 안 와. 근데 살까 말까 할 때 사지 말라. 이게 더 지혜롭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이거 내가 말하는 거야. 너를 위해 말하는 거야. 이거 말 안 하면 내가 잠 못 잘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럴 때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했습니다. 웅변은 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말 실천하기가 어렵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는 것입니다. 줄 때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말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 구제와 나눔의 일을 할 때는 아까워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주로 먹었는데요. 요즘에는 안 먹습니다. 저 자신이 좀 기특한 편인데요. 왜냐하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요즘은 먹을까 말까 싶으면 안 먹어요. 여러분, 이 5가지가 다 귀한 교훈이고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첫 번째입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고 합니다. 예전에 거창고등학교 교훈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거창고등학교는 교훈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교훈이 있지만 어머니나 아내처럼 너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라고 하는 그 진로로, 그 직장으로,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를 가장 사랑하고 너를 위하는 사람, 너를 잘 아는 사람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너는 잘 되고 성공하고 적합하겠지만 그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서 거기에 미랄이 되고 희생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진로를 택하라라는 것이 거창고등학교의 교훈인데요. 참 은혜롭죠. 여러분, 인간적인 유익과 계산과 나를 사랑하는 이의 기대를 떠나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본받아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으로 행한 사람들이 순교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덕분에 지금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감사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본받은 증인들인 순교자들의 피로 인하여서 그 피값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었고 우리는 마음껏 즐겁게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우리는 순교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56년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들이 남미 에콰도르의 깊은 정글 속에 있는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에콰도르의 깊은 정글에 사는 이 아우카 부족은 그들을 만난 백인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야만인이었습니다. 백인들이 다가가면 막 미소 지으며 환영하는 제스처를 취하다가 막상 그들 가운데 오면 죽여서 창과 화살로 찔러 죽이고 사지를 토막내는 무서운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과 그의 네 친구인 네이트 세인트, 로저 유드리안, 피트 플레밍, 에드 맥컬리는 저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에콰도르에서 경비행기로 아우카족이 사는 깊은 정글로 들어가서 처음에는 바구니에 성경과 선물을 담아 내렸습니다. 아우카족이 그것을 좋아하면서 가져가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3개월 동안이나 그렇게 선물을 내려주다가 이제 좀 우리가 많이 친해졌거니 생각하고는 마을에 근접한 강가 모르톱에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드디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소식이 끊겨버립니다. 그들의 실종 소식은 온 미국을 들끓게 하였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일주일 만에 수색되는 짐 엘리엇의 친구들 5명 전원이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피살되어 부패한 참혹한 시체에는 그대로 창과 화살이 꽂혀져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문들은 대서특필합니다. 신문마다 헤드라인에 그 사건을 다루었는데 한 신문은 이렇게 헤드라인을 썼습니다.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너무나도 아깝게 허무하게 왜 굳이 남미 에콰도르의 깊은 정글까지 들어가서 그 말 안 듣는 잔인한 야만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고 말았단 말인가 라면서 너무 이것은 낭비다. 이런 낭비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런 사설들이 온통 미국의 신문들을 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남편들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에게 들어가서 정성껏 부족을 섬긴 것입니다. 모든 아우카족들은 비록 야만인이지만 그 남편을 죽인 아내들이 와서 자기들을 섬기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에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당신들 남편을 죽인 우리를 이렇게 섬겨 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여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을 이제 이 부족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엘리자벳은 그곳에서의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라고 기사를 썼던 신문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 재학 시 썼던 일기장의 문장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글들이 써져 있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기의 글들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남미 에콰도르의 그 깊은 정글 속에 사는 아우카족 전체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과 내 친구를 죽였던 그 5명은 4명은 목사가 되었고 1명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문 기사처럼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란 말인가라는 기사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헛된 낭비가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바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낭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는 찬송가 311장을 불렀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순교신앙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 주님을 본받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다 주님을 따라 죽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박해를 혹시 받더라도 잘 참고 견디며 언제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참 예배자로 바로 서며 또한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이 오늘날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리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저희들 순교자의 믿음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예수님을 본받아 살다 죽은 스데반처럼
그 죽는 모습을 지켰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몸에 성은을 지녔던 사도 바울처럼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순교자들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